오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주목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동 응답기처럼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감사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만 또 종교에서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많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마존 CEO 이 제프 베조스가 이 기업의 마인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고에서 절대 큰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 보자면은 이 사업가든 누구든 배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험의 횟수를 늘려라. 안 된다, 못 된다 하지 말고 실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이 기업가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라고 이 기업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가 자신의 기업의 마인드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왜 미국의 그 기업가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 이 CEO는 뭐 카톨릭에서 자라서 이 기독교 문화를 잘 알고 있고 또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또 미국 문화 가운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 뛰어난 용병이나 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적인 삶,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원하는 이 인재상은 코딩을 잘하거나 AI 기술을 마스터했거나 그런 인재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원하는 인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가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가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리더들 중에서 1위가 예수님과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가능, 불가능한 그것도 가능하게 하는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넘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 신앙으로 잘 키워내고 그 남겨줘야 될 큰 유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선교지 탐방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한 트럭이지만 이 믿음의 유산,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믿음의 유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신앙의 정신, 그 정신이 거기 있는 것이죠. 저희 집은 이 온 가족이 밥 먹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조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내는 연습을 해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또 밥 먹을 때 또 이런 얘기하세요. 감사원금 내라. 그게 복받는 길이다. 저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설교단 앞에서 헌금 내세요라고 하면은 복받는 길입니다.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어렵나? 목사님이 힘드시나?
왜 교회에서 돈 내기를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신앙 가르치는 것,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 겨울에 여름 성경학,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자고 공식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따로 불러서도 이야기하고 카톡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요즘에 인스타라고 해가지고 인스타 DM으로도 이야기하고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저기 뭐 스팸 메일처럼 계속 보냅니다. 제가 수련회 근데 아이들이 제가 수련회를 많이 데리고 가면 저한테 보너스를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몇 명을 채워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런 거 아니다. 난 너희들 수련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너희 뭐 내가 수련회 하든 안 하든 뭐 교회에서 나한테 크게 상관도 안 할 건데 그래도 우리 은혜 받지 않아야겠냐 하면서 연락하면은 도대체 몇 명을 채워야 되냐고 내 친구들 데리고 가냐고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가르치고 남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역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유산들이 있는 것이죠. 뭐 헌금 생활,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뭐 잠깐 예시로 얘기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집안 안에서부터 감사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앞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뭐 많은 설교가들이, 뭐 많은 주석들이, 많은 책들이 뭐 소금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러한 소금은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에 또 나누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역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그 정답은 16절에 사실은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로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냥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으로는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흉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보고 불평할 것 같으면은 기도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저번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사장님인지 알바인지 모르겠어요. 저 딱 들어갔는데 저 보고 아이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알바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다른 식당에 갈까 하다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서빙을 하면서 반찬을 봤는데 얼굴에 그냥 짜증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음식점 가면은 음식이 깔끔하게 담겨져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뭐 던져서 나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당 가면은 뭐 목사로서 대표 기도할 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식사 기도를 좀 짧게 하지만 그런 식당에 가면 더 짧게 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습니다. 안 하기에는 조금 양심이 찔리고 전도사 때는 하지 않았는데 목사 됐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짧게 하고 먹습니다. 반찬 더 달라고 하면은 다 먹고 집에 갈 때쯤 갖다 줍니다. 이게 돈을 내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건지 내가 밥 달라고 애원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불편감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더 먹습니다. 말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짜증내면은 우리 삶에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만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짜증낼 것 같으면은 기도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수에서는 못 봤는데 서울에서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죠. 근데 가끔 주일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책 들고 싸우는 커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전광판 정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성경책을 안 들고 가는 게 저 커플한테는 은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은 인상 쓰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감사는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처리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이 장례 설교를 가서 위로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를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돌아가신 이 집사님의 손녀가 저희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하나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제 인생의 최악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조금 아쉽고 서운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니?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도 믿음이 좋은 친구여서 이해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얼굴은 이해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믿지 않던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으면은 전 뭐라고 설명했었어야 될까요? 아마 저는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이 감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감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착한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사는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감사입니다. 이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지금 세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평할 일도 많고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사로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